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강림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붙들라고 강조합니다. 그건요, 그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자,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요, 로마 정부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남아있는 교인들도요,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믿은 주 예수님,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분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은요, 마치 게임 체인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도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시대 때 교인들이 받은 고통, 그리고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사는 것보다도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쉽고 속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21세기의 고난을 잘 견디면, 그러면 결국 저도요, 능력으로 강림하실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요, 그날은 언제인지, 내가 그날을 언제 맞이하게 될지, 이런 건 아무도 모릅니다. 몸이 살아있을 때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몸의 부활과 함께 맞이하게 될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아는 건 그날 모든 걸 달라지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내가 기쁨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성도들을 염려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분명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죽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요, 남겨진 이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요, 참 좋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곧 죽을 것 같은데 로마의 핍박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또요, 곧 오실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벌써 3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베드로는 남겨진 교인들이 염려됐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생의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는요, 교인들에게 믿음의 삶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실 예수님의 능력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후서는 마치 노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저도요, 가끔 제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요, 저도 남겨진 사람들의 믿음을 염려할 것 같습니다. 짧은 세월이지만요, 이제껏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날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더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곳으로 타락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요, 분명히 더 심해질 겁니다. 물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고통이 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위한 염려, 그리고 중보기도, 이건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경을 더 확실히 믿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먼저 그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일들을 근거로 확신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그때 그 경험이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베드로가 그냥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그건요, 어느 정도라고요? 여기 보면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아주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강림하심에 관한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에 관한 예언입니다. 또요, 주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을요, 더욱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경험을 믿어도 되지 않냐고요? 경험, 예.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은요, 언제나 주관적인 겁니다. 또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내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그 경험에 관한 기억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제가 믿는 예수님의 재림과 능력, 이것에 관한 가장 분명한 약속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제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저를 돌봐주시고 또 저를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림하실 능력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능력으로 이제껏 나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염려, 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흔들리고 제 자신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경 말씀을 더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근거, 나에게 영생을 주신 확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주님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